이전에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의 계획까지도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에 대한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때창 경륜도 깨달을 수 없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셔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왕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또 교리로 책망하고 교훈하라고 말씀하시고, 때가 이르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귀를 가르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말씀하시며, 너는 항상 전도자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고난을 견디며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가셨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 혼에 닿이 되어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배교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아기로 진통하지 못한 너는 노래를 터뜨리고 큰 소리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이 혼인한 아내의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네 장막의 털을 넓히고 그들로 네 처새의 휘장을 펴게 하라. 아끼지 말고 네 줄을 길게 하고 네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는 네가 좌우로 터져나오고 네 씨가 이방인들을 유업으로 받아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도록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당황하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네가 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을 것이며 네 과부 때의 치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네가 거절당했을 때 주가 버림받고 영 안에서 슬퍼하는 여인같이 젊은 아내같이 너를 불렀노라.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 잠시 동안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니라. 적은 진노로 내가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감추었으나 내가 영원한 인자함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리라. 주 내 구속주가 말하노라. 이는 이것이 내게는 노아의 홍수와 같음이니 내가 노아의 홍수로 다시는 땅을 뒤덮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던 것처럼 내가 네게 진노하지도 너를 책망하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져도 나의 인자함은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네 화평의 언약은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네게 자비를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90% 이상의 교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걸 알고도 그러는지, 이거를 알면서도 뉴 월드 오더 쪽에 붙어가지고 저 로만 캐톨릭에 붙어가지고 그들을 참 뭐랄까 두려워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잠시 감췄지만은 절대로 책망하지도 않고 진노하지도 않는다.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진다는 게 뭐예요? 온 세상에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나는데 이게 대환란 때 지진은 말이죠. 산들이 막 없어져 버려요. 그거 지금 8.1 지진 날까봐 뭐 준비해봤자 며칠 견디겠습니까? 차라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게 낫지 무슨 준비할 게 많아요? 다 죽어 자빠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져도 나의 인자함은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려면 주님을 100%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100% 신뢰해야 돼. 이게 주 안에 있는 거죠. 자꾸 밖으로 튀어나가잖아. 라도교 교회 어떤 거 줄을 밖에 세워놓고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없어요. 문제가 터질 때 도움이 없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잠시 운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탔어요. 그 이제 내가 목회자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그분이 그럼 당신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얘기해 주겠다. 자기는 born-again 크리스찬이래. 그러면서 자기 셀폰에 그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하비가 왔던 휴스턴에서 피해받은 사람이에요. 그 광경을 찍어가지고요. 보여주더라고. 나 운전하는데. 어떤 다른 백인 여자도 같이 있었는데 기가 막히다고. 이야, 이건 정말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실감나게 찍어놓은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분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쭉 얘기를 해줬더니 참 자기는 오늘 너무 기쁘대. 자기 다 잃어버리고 여기 와서 거기서 500불인가를 뭐 구자에 넣어줘가지고 피마에서 그거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지금 호텔까지 가는데 내가 같이 가져오는데 그분이 정말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만나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born-again 크리스찬이니까 그거 알면서도 얘기를 못하니까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라는가 하면은 형제 잘 생각해. 조우라는 형제인데 조 브라더 조 생각해보라고. 지금 호흡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몇 퍼센트나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은 온 세계에다 퍼부어도 할 말이 없는 거다. 어차피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민족, 믿지 않은 민족들에게 이거보다 더한 걸 퍼부을 텐데 불로 심판할 텐데 이거는 본복이다. 이 사람도 알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번영신학을 전하는 교회에 있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부른 거예요. 첫째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목사도 아니에요. 여기저기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겠겠어요? 서로 위로받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에서 나왔지만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창녀짓 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결국 어떻게 달았어요? 그들은 이혼했다 그랬죠? 그 이혼을 하니까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 잉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기도 못 낳는 거예요. 진통을 할 수가 없죠. 임신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노래를 터뜨리고 큰 소리로 외치라. 네가 홀로 사는 여인이었다. 나하고 이혼해서 너희가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혼인한 아내 자식보다도 더 많을 것이다. 결국은 그들이 회개할 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천일왕국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다른 민족들은 말이죠. 다른 민족들은 범죄한 민족들, 회개하지 않은 민족들은 전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이 지상에 엄청나게 퍼질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막들을 넓히라. 이사야서 다른 데 보면 61장에 보면은 우리가 좁다고 지금. 처음에는 전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겠죠. 그러나 이제는 퍼져야 되니까 장막터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쫓겨나가지고 온 세상에 지금 퍼져 있잖아요. 미국만 해도 650만, 700만 정도 있는데 거기 못 살잖아요. 다. 그러니까 퍼져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쫓겨났었지만 옛날에.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좁으니까 우리를 넓혀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이사야서 61장, 60장 가면 나와요. 이방인들을 유업으로 반다고 그랬죠. 지금 이 세상은 이방인들 간에 유엔의 모든 나라들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그 땅에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알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헤롯이라는 사람도 시저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알죠. 지금 로마 교회 수장도 알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알죠. 그런데 그러면 자기 자리가 없어지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는 독사의 세대들이다. 침례 요한도 그랬죠. 우리는 정말 주님의 편에 서야 돼요. 주님은 진리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특별히 위선자들 보잖아요. 위선자들 보면 못 참는 분이에요. 침례 요한도 그랬어요. 옛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지금 목사들이에요. 위선을 떨고 거짓말하고 정말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과부의 재산 삼키잖아요. 지금 로마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은 그 재산을 다 바치면은 연옥에서 얼마 감아준다 이런 식으로 그게 몰수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 거기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바리새인이 거기 있고 그다음에 저기를 따라가는 로마교회를 따라가는 특히 개성교회도 대부분 다 바리새인화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WCC에 들어갔죠. 지금 이게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외롭고 고독해요.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오는 사람마다 다 끌어맞으면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산돌이신 주님께 산돌들이 모여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산돌로 집을 짓는 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 머리가 오실 때 글로 달라붙는 거 아니에요? 죽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 주님이 그러죠. 죽어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는 거지. 제자 보고.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영이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들이 수치를 당했습니까? 우리의 저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까지 나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피값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죠. 지금도 예수 믿으라면 뭐란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죽였다고 너희들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교회들을 그래서 배치하는데 사실은 저 로만 캐톨릭에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결국 히틀러하고 연합했던 거예요 옛날에. 근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이제 앞으로. 부끄러움을 처하지도 않을 것이다. 요엘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결말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고 내가 강함이다. 결국 이 땅에서 잠시 수치받는 거 주님이 받은 수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은 6시간 동안을 아무것도 안 걸치고 두 팔과 두 다리를 딱 그냥 못에 박혀가지고요. 가릴 수가 없잖아요. 6시간을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수치를 당했는데 우리가 받은 수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치에 내가 동참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다 자기 수치 가리고 자기 명예 찾고 자존심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버리는데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본다 마음이 심령이 어떻겠냐고. 사람들은 지금 홍수 하나 주고 몇 사람 죽었고 다 잃어버리고 난리 방덩을 치는데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화가 나시겠냐고? 맞다 이거죠. 거듭난 사람이 역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있더란 말이죠. 자기는 거기서 봤잖아요.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게 될 것이다. 내 과부 때 지옥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과부가 돼 있죠? 이혼한 상태예요. 남편이 죽어야만 사실 과부인데 그래도 주님은 과부라고 쳐준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남편을 죽였잖아요. 남편을 죽였으니까 과부 된 거지 뭐 그래. 자기들이 죽여놓고 과부 된 거 그거 참 희한한 과부야. 이건 청산 과부도 아니고 이거는 나쁜 과부죠. 그런데도 하나님 자신이 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없으면 안 돼요. 그들이 없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살 거예요? 새 땅에 누가 살 거예요?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가 정말 자신의 것을 다 명예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뭐라 그랬어요? 그 혀로 그분을 주라 시인할 것이다. 주라 시인할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만큼 주님이 높여주죠. 10골로 다스리고 5골 다스리죠. 편하게 성기만 끼고 다니고 손수건에다 감추고 다니는 사람들은 상이 없어요. 그건 자기 초이스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가 앞으로 좀 뭐 세상적으로 출세 좀 해보려고 공부하고 배를 굶어가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 감옥에도 가보고 이런 사람들 왜 거길 갈까요? 그거 고난받은 만큼 나중에 높여주잖아. 감옥에 한번 안 갔던 사람 국회의원 시켜줍니까 요즘에? 세상 썩을 것도 썩을 면류관도 그런데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래? 난 도대체가 이상해. 어떻게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상을? 네가 거절당했을 때 주가 버림받고 영안에서 슬퍼하는 여인같이 젊은 아내같이 너를 불렀다 이거죠. 내가 불렀어. 너희를 불렀어.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더 품으려고 하잖아. 그러나 너희들과 거절하였도다. 우셨죠. 그리고 2000년이 된 거예요. 2000년이 넘었죠. 그냥 잠시 동안 버린 거예요. 잠시에 2000년 버리셨는데 잠시 버린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 보면 더 많이 버렸지만은 주님이 오셨던 중임 당하셨을 때 그래서 그들이 진짜 과부가 됐을 때부터 따지면은 2000년 정도 된 거죠. 근데 이제는 네 얼굴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자비를 베풀 것이다. 네 구속주가 말한다는 게 뭐죠? 왜? 내가 너희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도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가 유대인이고 둘째가 헬라인인 거예요. 구속주가 그거예요. 리디머. 죄값을 대신 치러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죠. 그러나 나중에 대환란 때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때 알죠. 그들이 찌른 바 나를 쳐다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죠. 근데 하나님이죠.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통곡한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요. 우리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 있죠. 호세아서 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다음에 있죠.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보면요. 1절부터 보면 너희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이는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님이라. 이건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창녀짓에서 남편이 아니다. 이거 이혼했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녀의 모습에서 음행을 지우게 하고 그녀의 가슴 사이로부터 간음을 지우게 하라. 간음이 왜?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간 게 바로 간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실은 이방 나라에 갔지만 그들은 바알에 간 거예요. 바알이 뭐예요? 요즘 말하면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물질주의 매모니즘은 또 매모니즘이라는 말 말해야죠. 매몬. 이게 물질을 예수님이 매몬이라서 매몬. 돈 때문에 발발 떨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므로 음행을 지우게 하라 하고 그녀의 가슴 사이로부터 간음을 지우게 하라. 이는 내가 그녀를 벌거벗겨서 그녀가 태어난 날과 같이 그녀를 두어 그녀를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처럼 두어서 목말라 죽게 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계속 그러면 이제 목말라 죽는다. 내가 그녀의 자식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자비를 베풀지 않았죠. 세계대전 때 보세요.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자기들이 600만이 죽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개입 안 했다 이거야. 어? 자기 중심이죠. 그들의 어미는 창녀짓을 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그녀는 수치스럽게 행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나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가리라. 연애했던 자가 누구예요?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아시리아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아닙니까? 연애한 거예요. 지금은 누구하고 연애해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미국하고 연애하잖아요. 중국하고 연애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교만할 때가 많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 창건 70주년 날 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당할 자가 없다. 이런 무기도 있고 저런 무기도 있고 우린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이야 미국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미국이 교만해서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일본은 저 김정은이 들으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들의 어미는 창녀짓을 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그는 수치스럽게 행하였고 나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가리라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모와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술을 주는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 주고 아시리아가 준다.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로 네 길에 울타리를 치고 담을 만들어 그녀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그녀는 그녀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갈 것이나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요 그녀는 그들을 찾겠으나 발견하지 못하리라. 그때서야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가서 내 첫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대환란 때 보세요. 대환란 때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야 내 첫 남편을 찾아가리라. 첫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첫 남편을 찾아가리라.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아서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연애했던 그들이 주님을 만날 때 나중에 그 대환란 때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럴 때 가서 주님이 나타나니까 그때 가서야 주님밖에는 그들이 살 길이 없죠. 그러니까 내 첫 남편을 찾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그녀의 은과 금도 여러 배로 늘려 주었다는 것을 그녀가 몰랐기 때문이니 그들이 그것을 바알을 위하여 예비하였느니라. 모르는 거 지금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말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그들이 그것을 바알을 위하여 예배했느니라. 그들이 바알을 섬긴 거? 바알을 섬긴 게 결국 마귀 아닙니까? 마귀는 지금 이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이 교회는 보이는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보고 대우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토릭이 바벨론에 바알을 섬기던 그 종교가 통합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보세요. 항상 태양신을 섬기는 게 바알. 모든 게 다 바알이에요. 보세요. 일본도 보세요. 태양을 섬기죠? 다 바알이에요. 그게 바알. 그래가지고 이 로만 칼날에 가지고 동그랗게 하고 다니죠? 그 다음에 머리도 이거 동그랗게 파고 다니죠? 12시, 11시에 예배드리는 것도 11시에 딱 해가지고 12시에 중천에 해가 떴을 때 그때 뭐예요 이게? 끝나야 된다. 이게 바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 신자들은 썬데이 태양의 날 안 해요. 그때 예배드리는 게 결국은 뭐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데 그건 자기들 잘못하는 거고 어느 나라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래가지고 지금 옛날에 신사참배할 때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12시만 딱 때 뻘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릴 때 안 일어나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태양을 경배했잖아요. 이게 다 발이에요. 이게 발이 결국 마귀예요. 마귀에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발의 생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니무롯의 생일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게 아는 사람은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자, 9절.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서 그때 내 곡식을 그 시기에 내 포도주를 제해버리고 그녀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 주었던 내 양모와 내 아마를 회수하리라. 이제 내가 그녀와 연애했던 자들 앞에서 그녀의 추잡함을 드러내리니 아무도 그녀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그들이 창녀짓 하던 의지하던 그러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교회들이 개신교들이 지금 저쪽하고 바벨론 종교 가톨릭과 지금 연애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도요. 교황이 왔다 가서 그때 그렇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사람은 몰라요. 뭐 이거를 듣는 사람들 중에 뭐 동의할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고 역사적으로 그 교황의 안수를 받고 교황의 축복받은 사람 다 망했어요. 목사들도 다 저주받고 통치자들 다 거기서 실각되고 저는 이게 통계적으로 쭉 나오는 걸 봤어요. 몇 년 며칠 몇 월 며칠 참 나와요. 이름까지 다 나와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으로 수정교회 목사 그 사람도 가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얘기하게 되면은 지금 모든 교회들과 교단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라는 뜻이 영어로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노력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랬어요. 돈 때문에. 여기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야 까마귀에게 좀 물어봐라. 까마귀에게 물어봐라. 까마귀 보고 말이야 누가 밥 주느냐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까마귀에게. 그 예수님이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에게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쓸 것 다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거야.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지. 내가 이제 너희 죄 때문에 죽을 거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네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따라오면서 더해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뭐라 했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주님은 그렇게 해줘요. 제가 목회 24년 하면서 주님이 따라오면서 어려울 때마다 고때고때 주지. 풍족하게 줘가지고 저도 누가 몇백만 원 주잖아요. 당장 백개천 갈지도 몰라요. 이게 인간의 육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를. 아직까지 연약한 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은. 그런 거예요. 피할 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니까 교회는 돈 쓸 일을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욕심 부리면 안 돼. 자기 명예를 위해서 말이죠. 멋지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옛날 사도 바울이 있던 당시에 무슨 교회 건축이 있었겠어요? 집에서 다 뭐 했어요?
중국에 8천만 지역계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건물 줬어요? 다 집에서 모여요. 여기서 모여요. 근데 다음 주에 어디서 모일지도 몰라요. 이번에 민영재, 수영재 이런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편한 거야.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 새벽 시간에 누가 그 교회 집사가 초청해가지고 그 교회 새벽 시간에 내가 그 민영재를 모시고 갔는데요. 끝나고 그 목사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 교회를 증축하려고 그런다니까 우린 교회 건물은 안 짓는데 그러더라고. 민영재가. 얼마나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재산 관리하려고 말이야. 인슈런스 들어야 되고 하여튼 골치 아파. 맨날 체크 사인만 해야 되고. 아이고 나 그 회사 다닐 때 그것 때문에 지겨가지고 내가 나왔는데 그 짓을 왜 해? 안 그래요? 무슨 예산이 필요 있습니까 교회에? 주님이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렌트를 못 내면 집에서 모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자유는 프리덤 그러질 않았어요. 리버티. 뉴욕에서 스태튜브 리버티라 그랬죠? 자기들 리버티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유의 여신상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왜 남의 나라에 있는 거 걷다 갖다 놨어? 유엔까지 거기 있고.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워싱턴에 모nument가 있어요? 그게 어디 바티칸에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게 뭔지도 몰라, 사람들이. 야, 멋지구나. 가서 관광객도 구경하고 말이죠. 저도 처음에 모르고 갔지만 말이죠. 자, 다시 호세아서 2장 돌아와서요. 내가 또한 11절 내가 또한 그녀의 모든 환희를 그치게 하려니 그녀의 명절날들과 그녀의 세달들과 그녀의 안식일들과 그녀의 모든 엄숙한 명절들이라. 그래서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같은 명절들, 안식일들 이런 것들은 몸이 주님이에요. 다 주님. 그거 따라오다 보면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들을 따라오다 보면은 안식주도 있고 안식년도 있고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은 나중에 계속 따라오다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뭐가 와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년 통치하는 안식 천년. 그게 7째 날이에요, 그게. 7째 날이 끝나고 어떻게 되죠? 영원한 거. 그래서 제자들이 말이죠. 제자들하고 같이 계시는데 뭐라 하죠? 너희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 사람도 죽었잖아요, 벌써. 그리고 다음 장에 가면 엿새 후에 주께서 산에서 변형되시더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너희 중에 몇 명?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만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쓴 걸 봤죠. 그게 뭔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오셔가지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미리 천년왕국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게. 그게 엿새 후에 그게. 6,000년이 지난 다음에 7째 날에 그게. 그런 겁니다. 주님이 이 성경에 있는 거는 그냥 숫자도 그렇고 전혀 우연히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유대인들에게 그날이에요. 제가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한 약속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휴거됐다가 주님께 통치자로 돼서 내려올 사람들은 그 날에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다윗왕은 에스겔 34장 보면 다윗왕은 그때 내려와서 통치자가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공동 상속자로 joint heir로 돼가지고 신부니까 교회가. 거듭난 사람들이 신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오는 거. 이러면 남편이 가는데 신랑이 가는데 남편이 따라가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로 혼인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혼인한 약혼한 사이인데 약혼한 처녀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저녁에나 뭐해? 밤에 잘 때도 오실 남편 결혼할 남편 생각하고 그저 내가 그 남편 만날 때 내가 이쁘게 보여야 될 텐데 이러면서 그러고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모실까 하고 이것저것 또 배우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진짜로 성령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만 생각해야 돼. 요즘 교회들 보세요. 주님 오신다는 얘기 합니까? 주님 오신다면 싫어합니다. 왜? 아직 신부가 아니니까. 제가 목하면서 보면은 정말 짙구나 숫자가. 정말 오직하면 옛날 엘리야가 다 우리 손자가 다 죽고 남은 홀로 남았다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할 7천을 남겨뒀다. 지금도요.
이렇게 만나보면은 아직도 숨어있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그 머리 깎는 미국 사람을 만나는데, 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자기 크리스찬이래. 자기는 근데 머리 깎는 사람이래. 그럼 나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정말 크리스찬이 미션을 안 한다면 되게 미션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거기다가 전도지 갖다 놓는다 이거지. 그 미국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극소수요. 극소수. 아니 성령이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거 얘기 안 하고 베개요? 아니 좋은 음식만 뱃속에 들어가도 그 뱃속에는 음식을 가지고 자랑하고 여기 하면 맛있더라 어쩌고 떠드는 판에 어떻게 주님이 계시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베겨?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영어로 weird에 weird. weird. 이 사람들 my goodness, my goodness. 자기가 굿이라는 거야. 그런 얘기 쓰면 안 돼요. 우리는. my goodness. 미국 사람들 가끔 그래. my God. 누가 당신 하나님이야? 그게 물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럼 예수가 하나님들에게 술 먹고 다니냐고. 그렇잖아요? 꾸짖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에? 근데 왜 못 꾸짖어요? 그러다 나가면 헌금이 안 고치니까 그런 거지. 옛날 크리스찬들은 막 꾸짖고 존다고 막 그럴 때 막 욕을 해도요, 목사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겠어요. 요즘은 뭐, 여기만 교회냐, 그래. 아휴, 참 안타까워서요. 제가 아까 우리 딸하고 같이 짐을 가는데요. 우리 딸이 눈물이 난대. 그래서 야, 너는 눈물을 흘릴 수 있지. 나는 눈물 못 흘려. 나는 주님 만나서 주님 품에서 눈물을 흘릴 거야. 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알겠대. 눈물이 안 나. 눈물을 좀 물어보면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눈물을 못 흘리게 한다. 옛날 요셉처럼 말이죠. 못 울겠어요. 막판에 가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총리가 돼가지고 그 백성들이 무릎 꿇을 때 형제들이 자기를 알아볼 때 그때 울었어요. 제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어떨 땐 기도하다가 한 번씩 주님 앞에 좀 울어보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 주님이 야, 너 나 만날 때 그때 울자. 나도 울고 싶다. 안타깝습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그녀의 포도나무와 그녀의 무화과나무들을 멸하려니 그것들에 대해서 그녀가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연애했던 자들이 내게 준 보상이라 한 것이라. 내가 그것들로 산림이 되게 하여 들의 짐승들로 그것들을 먹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상징이 그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 아닙니까? 포도나무는 가장 좋은 거를 이집트에 따다 심어놨더니 이게 들포도를 맺혔다.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상징하잖아요. 그녀가 귀고리와 보석으로 자신을 단정하고 그녀가 연했던 자들을 따라가며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분향했던 바알의 날들에 내가 그녀를 감찰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광야로 꿰어서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며. 이거 뭔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말이죠. 그 뱀이 홍수가 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전부 다 홍수를 멸하려고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이 땅을 열어가지고 불을 다 삼켜버리게 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저 페타로라 가지고 3년 반 동안 그들을 먹여 살린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꿰어간다. 광야로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적그리스도 밑에서 거기서 잘 살려고 그랬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때 가보면 이거 죽겠거든. 광야로 꿰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전부 연결됩니다, 이게. 이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면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성경 전체를 다 고리처럼 끼워가지고 해야 되는, 킹잼 성경만이 이게 고리가 안 끊어져요. 다른 성경들은 고리 다 끊어놔 버리니까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저는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제가 널브리고 갔으면 훌로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서 부흥사 됐으면요, 이 진리 못 가요. 돈은 벌었겠죠. 돈은 많이 벌었을 거예요. 전 집사 때부터 집회를 한 12번 했으니까. 인기 좋았습니다, 그때.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하고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주일 설교까지 시키고 그래서. 근데 주님이 딱 막았어요. 너 좁은 길로 갈 거야? 넓은 길로 갈 거야. 한라산 기도원장에 가가지고 훌러 나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서 부흥사 되면 당신은 엄청나게 축복할 거라고.
그 자리에서 놓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우리 교회까지 왔는지 몰라. 자기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죠. 항상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앞에 항상 있어요. 우리는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앞에 있으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그랬죠.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아담과 이브처럼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세상 교육은 전부 선악과야. 선악을 분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서투지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러고 싸우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얻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대환란 때 그들이 주님이 그들을 구원해 가지고 마귀를 감옥에 가두고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고 아마겟돈을 멸하고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왕국을 세우면 그때는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세계 수도는 워싱턴 DC가 아니라 예루살렘. 지금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지만은 앞으로는 모든 길이 예루살렘으로 통할 때가 곧 옵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전해요? 목회자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양떼를 바로 인도해야죠. 여기서 잘 살면 뭐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뻤어요? 금부화를 다. 그게 왜 그러세요? 그 이집트 사람들한테 전부 내놓으라 그랬거든? 다 내놨어. 빨리 가라고 너희들 때 무섭다고 말이야. 10가지 재앙 때문에 말이야. 장자 재앙까지 줬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 그것처럼 맞아. 이제 주님이 이방인들을 나면하면 그 소유가 누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자의 재물은 의인을 위한 것이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때를 바라봐야지. 저도 잘 살고 싶죠? 잘 살고 싶죠? 언제? 주님과 함께 잘 살고 싶죠. 지금 아니에요. 때가 달라요. 때를 분별을 잘해야 돼. 그래서 자 보세요. 10절 16절 주가 말하노라 그날이 이르리니 너는 나를 이시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바알로 섬겼잖아요. 그죠? 바알 마귀죠, 마귀. 이시라 부르는데 이제 이시가 뭐죠? 예수님이 내 남편입니다. 그때 부르는 거예요. 이시가 내 남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서야 그들이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주님이 오셨을 때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헤롯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알아서 죽인 거예요. 마귀가 가르쳐줬죠. 그래서 죽여라. 죽이면 된다. 안 죽이면 너희 큰일 난다. 너희가 내 편이니까 너희가 그를 안 죽이면 너희가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했죠? 이 천국은 침례 요한 때부터 폭력으로 탈취된다. Robbed by force. 예수님이 왕인데 왕을 죽이고 폭력하래요. 폭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세우는데 이 이스라엘 땅을 통째로 누가 먹은 거예요? 마귀가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 됐어요? 2000년 됐어요. 2000년.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 비유 들었죠. 천국은 이러면서 겨자씨 비유도 하고 가루서말도 하고 그때부터 천국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면서 그 밀가루에다가 말이죠 그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확 부풀었잖아요. 하나의 말씀에다가 그냥 인간의 정욕을 발동시키는 말씀을 바리새인의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그냥 숫자가 확 늘어난 거예요. 겨자씨가 요만한 게 부성기인데 그게 이상하게 교회 성장 숫자 늘리는 성장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커지고 교회를 크게 짓고 그러니까 새들이 거기에 깃든다. 새들이 왜 부정한 것들 아니에요? 마귀요. 말씀을 더 뺏기는 게 새들이 먹었다 그랬죠. 이건 마귀에게 뺏겼다 그랬거든. 이거를 전부 풀러 같은 그러한 그 학교에서는 이게 교회 성장하기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건 나를 모를 때는 그냥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건 진짜 하늘인 줄 알아. 킹덤 오브 헤븐은 이 땅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 온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 아닙니까?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왔는데 왕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마귀가 그걸 뺏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면은 자기가 차지할 줄 알았는데 부활하시니까 마귀가 꽉 놀랐죠. 나는 죽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마귀를 심판한 거예요. 집행이 이제 환란 끝에 주님 오실 때 집행하는 거예요. 마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자처럼 쫓아다닌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미카엘과 전쟁을 하다가 입술고 찾지 못하다가 져가지고 말이죠. 하늘의 군대장 가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쫓겨내가지고 분을 내려갔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 있는 자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부는 데 내려갔습니다. 대화하는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이건 못 살아. 어떻게 그걸 통과합니까?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이름으로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언약을 세우며 또 활과 칼을 꺾어 땅에서 전쟁을 없게 하고 그들로 평안하고 하게 눕게 하리라. 행복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뭐 평안할 일이 없잖아요. 전쟁을 없게 하고 그들로 평안하게 눕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정혼시키리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과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믿는 자가 이혼하면 혼자 살든가 다시 합하든지 하라. 주님이 혼자 사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버리고. 그러나 주님이 다시 합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크리스천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형제들 간에 믿는 사람 간에 혹시 이혼하면은 혼자 살든가 다시 합하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자기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잠시 버린 거죠. 이혼한 거죠. 이혼 증서 써가지고. 내가 너를 영원히 정혼시키리니 이제 안 헤어지는 거예요. 정혼시키느니 정녕 내가 너를 의와 공의와 자애와 자비들로 내게 정혼시키리라. 내가 진실함으로 너를 내게 정혼시킬 것이니 네가 주를 알게 되리라. 그날에 내가 들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들을 들을 것이요 그들은 땅을 들으리라. 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들을 것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들으리라. 내가 땅에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심고 내가 자비를 얻지 못하였던 그녀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리라. 또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우리들까지도 내 백성이다. 주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까지 부활하실 것까지. 이 구약은 이게 과거 사건이 아니라 전부 예언이죠. 성경은 두 번 이루어집니다. 그때 한 번 이루어지고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있고 큰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원래 바벨론은 니무롯이 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은 저기 로만 캐토릭이죠. 그게 나오잖아요. 그 바벨론 창조라고 하는데 뭐냐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기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옛날 선지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고 얼마나 슬퍼했어요. 저도 기도할 때면 그거밖에. 기도할 땐 기도가 아유 주님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 저에게 말씀만 하세요. 뭐 말씀하시면 제가 할 테니까요. 맞아 죽어도 할 테니까. 그런 기도밖에 안 나요. 뭘 다 하려고 그럴 게 뭐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뭐가 있어요. 주님 뭐 사람들이 많이 나갔는데 다 나가면 내 혼자 저 멕시코 가서 선교할 거예요.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D.L. 무디가 말이죠. 그 마음이 괭팍한 친구가 돈만 벌면 될 줄 알았죠. 그 돈을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요즘 말하면 자바가 된 거 자바들 돈 잘 벌잖아요. 자바 구두 파는 자바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100년 전에 30만 불을 벌어서 지금은 몇천만 불이지 뭐. 그렇게 벌었는데 어느 날 자기 그 교회에 있는 그래도 교회 나갔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어떤 티처가 오늘 내가 전도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게 폐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오늘 못 나가겠다고 네가 대신 나가서 이렇게 읽어만 주라고 읽어줄 걸 줬어요. 그 DL보다 나가서 그냥 모르니까 읽어줬는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단 말이야. 그 갑자기 막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야 돈보다 더 좋은 게 있구나. 다 버리고 다니면서 100만 명을 주께로 인도했죠. 그 사람 집이 없었어요. 오늘날 런던인가 갔다 보니까 누가 집을 줘놔. 교인들이 집을 줘줬어. 근데 그걸 개의치 않았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 또 다닌 거예요.
근데 불이 홀랑 나버렸어. 그래서 상관없어. 또 져줬어. 이게 진짜 자유예요. 이게 리버티예요. 이게 리버티. 다 내려놔.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길거리 지금 LA 길거리 나가 보세요. 저 슈퍼마켓 훔친 거 카트를 가지고 얼마나 싣고 다녀요 사람들이. 그게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들 꼴입니다. 우리 교회 꼴입니다. 뭐가 그렇게 많은지. 에? 쓰레기 같은 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거 다 버릴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서 버렸다가 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지금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임할지 잘 몰라요. 앞으로는 유행 깃발 안 붙이면요 교회 못해요. 그래서 우린 간판도 띈 거예요. 그래서 유행 깃발이 없으면 교회를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지금은 지하교회 같은 사역을 해야 돼.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도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게 뭐시고죠.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만 기다려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진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4장인 것처럼 주를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것 같은 새 힘을 받는 게 뭐죠? 그렇게 할 때 내적으로 새 힘을 받는 거고,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변한 거면 내가 여러 가지로 약할 때, 물질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 약하고 환경적으로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떠나시기 전에 제자를 보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그러나 기운을 내라. Be of good cheer. 이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이거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옳은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라. 그가 나타나신과 그의 왕국을 두고 묘한을 책망하라. 그리고 전도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견뎌라.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거든요. 요즘에 휴고 얘기하고 천지라고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견디지 못하고 다 타협한다 이거죠.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귀를 가렵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많이 두리라.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생길 것을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많이 두리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전도를 안 하면요, 영이 벌써 사그러져 가지고요, 결국은 지게 돼 있어요. 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남은 자들, 이 교회 남은 자들, 이 교회는 또 남은 자들이 전부 멀리 살아가지고 뭐 벨리에 살고 뭐 저쪽에 살고 너무 멀어가지고 CD라도 듣고 그렇게 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이 전환점에 올까지. 어떤 목사님 사모님 그랬다 그러잖아요. 요즘 목사님들은 막 달려가다가 저기 이제 가면은 이제 끝나는데 그 앞에서 코 박고 쓰러진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모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말씀만 전한다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내 성경이 없어졌어요? 이분이 훔쳐간 거야. 왜냐면 내가 성경에다 전부 기록해놨거든. 이게 본 거, 내가 깨달은 거 전부 해놓으니까 이걸 보고 훔쳐간 거여서 내놓으라 그랬더니 성경책 한 4권살 돈 주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몇 사람들 나눈 적이 있는데 이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요. 그렇게. 그러므로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아멘. 잠시 잠깐은 오실 이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제 멀지 않아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진리의 교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고 아버지여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속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길 달리다가 주님 만날 때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긴다. 이런 칭찬을 듣는 모든 이 교회 사람들과 또 수많은 인터넷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